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온도가 딱 맞죠? 저는 지금 너무 더워요. 지난주에도 추웠다면서요. 그렇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저는 더웠는데, 그래서 넥타이를 좀 풀겠습니다. 아침에 정성스럽게 메고 왔는데 좀 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도 결실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안수 집사 권사를 피택하기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 일꾼 됐다라고 말하죠. 보통 여러분들 설교를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설교를 가끔 들으면 교회에는 몇 가지 꾼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첫째는 무슨 꾼이 있냐면 구경꾼이 있다고 하고 방해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세 가지 꾼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제주꾼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구경꾼이 있고 방해꾼이 있고 제주꾼이 있고 일꾼이 있다. 말장난 같지만 교회 부류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나누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구경꾼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구경꾼은 말 그대로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방관자들이죠. 옛말에 굿이나 보고 뭐 하자고요? 떡이나 먹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거기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다고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전도 오후 2시에 수요일 날 전도하니까 하지 못한 사람들은, 피치 못한 사람들은 직장에서라도 있는 곳이라도 잠시라도 10초라도 5초라도 마음이라도 모아주십시오 해도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결실주의를 한다고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해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온다는데 그러면 음식은 언제 어떻게 만들지? 고민도 없어요. 선물도 준다는데 그러면 선물비는 어떻게 된 거지? 그런 고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잖아요. 관심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구경만 하려고 그런 거죠. 다음 주에 안수 집사하고 권사를 위한 피택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다고 해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단연히 관심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겠죠. 이런 사람들을 교회 구경꾼들이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이 하다가 문둥병 고침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하냐면 그 9은 어디 있느냐. 구경꾼이 교회는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 없을까? 교회는 구경꾼이 필요해요. 구경꾼 중에서 일꾼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구경꾼이 많아야만이 그 구경꾼 안에 일꾼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 낯선 곳에서 어디 가다가 때가 돼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 정보가 어떤 음식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식당 중에 유독히 그렇지 차가 많고 사람이 많으면 그게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도 어디를 갈까 하다가 유별나게 사람이 북적북적하면 그게 구경꾼인지 일꾼인지 방해꾼인지 모르지만 그런 꾼들이 많으면 저기 뭐가 있는가 보다 알아오는 거예요. 교회는 구경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구경꾼이 없으면 그 구경꾼 안에 일꾼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경꾼이 많이 필요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구경꾼들이 일꾼 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지 교회에 구경꾼 자체가 없어서 안 된다, 그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 있지만 그 구경꾼도 하나님이 쓴 선한 일꾼으로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어중이 떠중이라도 길가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서 구경하라고 하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구경꾼 중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방해꾼 있죠. 방해꾼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방해꾼이 어떤 일을 방해할 때 그 방해하는 방법을 잘 알고 방해할까요? 모르고 방해할까요? 그렇죠. 잘 알고 방해해요. 잘 모르면 방해도 못해요. 잘 알고 방해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유명한 방해꾼 두 사람이 나와요. 산발락과 더비야. 산발락과 더비야가 누군지는 모르고 처음 들었다면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산발락과 더비야는 아주 유명한 방해꾼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성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해요. 재건하니까 산발락과 더비야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몇 사람 중심이 돼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산발락과 더비야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의 힘을 빼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한 그 백성들 힘을 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되는지 이 사람들은 잘 알아요. 치밀하게 작전을 준비해요. 공문을 띄우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방해하겠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밀한 작전을 짜서 방해를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했습니까? 재건했습니까? 재건했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놀랍도록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방해꾼들이 방해하고 해방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쓰고, 그리고 물 길르러 갈 때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한 손은 벽돌을 들고 그렇게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방해꾼들이 있으니까, 방해자들이 있으니까 똘똘 뭉쳐서 오히려 그 일을 진행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방해꾼이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한 교회는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뭉치고 더 하나님의 큰 일을 해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방해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없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탄의 역사는 반드시 동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방해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방해꾼이 없다고 하면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방해꾼이 없냐 하면 굳이 사탄이 방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교회는 가만히 놔둬도.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것 같으니까 사탄은 집요하게 방해를 하죠. 거기에 여동되는 그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방해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해꾼의 방해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나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느헤미야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방해꾼들이 산발락과 더비야가 주위 사람들을 모아서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집중하게 하시고 더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게 해서 성벽을 재건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성벽이 끝나니까, 종사 끝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했던 산발락과 더비야도 같이 버림받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교회는 방해꾼이 있지만 그 방해꾼을 우리는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방해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는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방해꾼들의 방해 세력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또 제주꾼이 있다고 그래요. 제주꾼. 그 제주꾼이 있다면 제가 만들었는데, 제주꾼은 그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기의 그 유익, 교회 유익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더 좋아하고 더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것이 헌금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사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주꾼이에요. 그러니까 재능, 그 달란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 저는 제주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했더니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기도하고 하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그 마술사 시몬이 뭐라 하냐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이 많았던 거예요. 마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도 누구한테 기도하면 성령이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 줄래? 그렇게 해서 그럼 돈 받고 기도해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냐면 네가 가진 은으로 네가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회개하고 그랬던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해서 그 사람이 성령 받으면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셨고 성령 충만했고 우리가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을까요? 오로라 봤을까요? 오로라 보지 않았을까요? 오로라 봤어요. 그게 부러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 집중하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야. 마술사 시몬은 마술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는, 높이는 그것들이 있었는데, 아니 자기보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도해서 성령을 내리게 해달라고, 내가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주꾼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이용하든지 누굴 이용하든지 무엇을 이용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이 사람들은 제주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 시몬이 성경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 받은 사람인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인이야, 교인. 그 교인이 이가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돈 주고 성령을 선물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주꾼들이 교회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 많아지고 시끄러지고 혼탁해지는 경우가 된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교회 그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일꾼. 교회 일꾼이면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지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꾼이 아침에 일하니까 몸이 찌뿌듯해. 내가 일꾼인데, 내가 김씨 일꾼인데 아침에 일하니까 너무 찌뿌듯해. 그래서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집 앞에 있는 밭에 가서 좀 일 좀 하다 쉬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주인이 저를 불러서 이씨, 저 산 넘어 가서 밭에 가서 그 농 갈고 논 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가기 싫다고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왜요? 일꾼이니까, 주인이 시키니까, 내 의지가 주인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침에 나서 김씨는
시장에 가서 낫을 사오고 이 씨는 그 앞에 밭을 갈고 박 씨는 저 산 너머에 가서 논을 갈라. 그랬는데 박 씨가 생각하기를 나는 밭에 가서 농 갈게 하고 김 씨는 시장에 가서 낫 사오러 간다. 주인이 차별한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일꾼이니까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일꾼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교회 일꾼, 하나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경꾼도 아니고 방위꾼도 아니고 제주꾼도 아니고 다 하나님 일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도요, 그 같은 일꾼도 여러 종류의 일꾼이 있죠.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고 작은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고 서문을 보는 일꾼이 있고 몸을 때우는 일꾼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큰 일, 작은 일, 몸으로 때우는 일, 머리를 쓰는 일 구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다 선한 일꾼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일꾼으로서 경험해 보셨어요? 네, 그래요. 이게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 교회 일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많이 받아요? 네, 많이 받아요.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희까지 지금까지 있다면 굉장히 믿음의 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친한 친구는 많이 싸운 사람이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이야?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지인이야, 지인. 늘 이 사람은 거리감이 있어. 언제 무슨 말 해야 할지 몰라. 잘못하면 삐지면 갈 거니까 늘 간격을 유지해. 근데 때밖에부터 자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 해도 괜찮아. 내가 이 말 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많이 싸워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제는 이제 도가 텄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 교회 일꾼도 교회 일하면 여러분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그럼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또 오해도 받게 되어지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들려온 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 칭찬을 못할 망정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교회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야.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뭐 한다? 기뻐한대요. 받는 괴로움 있으면 때려쳐라. 내가 다시는 하는 거 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받는 괴로움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어떤 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비난이고 돌아오는 것이 조롱이면 내가 더 기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니까? 때려치우려고 그럽니까? 때려치워라. 벌써부터 연마 바뀌면 내년부터는 뭐 안 한다라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 은근히 사모님한테 연락해가지고 못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받은 상처들이 있어서 그래.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때려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 말하기를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왜 기뻐하느냐? 이게 교회 일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사람 일이기 때문에는 상처받았으면 아프고 또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교회 일꾼 하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싹쓸 받아야 받잖아요. 보상을 받아야 받잖아요. 보상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봉사자, 무료 봉사자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 봉사자를 부르셨어요? 일꾼을 부르셨어요?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일꾼은 싹을 받아요, 안 받아요? 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값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왜요? 일꾼이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꾼을 부르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면 이게 악덕업자예요, 선한업자예요? 악덕업자예요. 하나님이 악한 분 아니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을 부르셨어요. 일꾼을 부르셨고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싹스를 주실 거예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 받아야겠습니까? 꼭? 아니,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하나님 나 이랬으니까 돈 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이 안 해도 준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일꾼은 싹쓸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값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을 세우셨고 일꾼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야기예요. 누구의 일꾼이냐? 하나님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일꾼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놓치지 마십시오. 일꾼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 교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다고요.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그 버티고 있는 거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일을 하면 그 눈에 보이는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뭐 상품을 주든지 보이는 것을 직접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싹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귀하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받는 것, 그것이 싹스 생각해서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던데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악덕업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방법으로 우리 사람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후손들에 채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는 시기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녀 후손의 복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일시켜놓고 떼먹지 않아요. 제발 너무 빨랐나요? 다시 하세요. 다시 할게요. 하면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을 시켜놓고 절대 떼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일날 와서 그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지칩니다. 여러분 처음에 1, 2년은 처음에 3, 4년은 뭐 5, 6년은 1, 2, 3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고 계속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켜놓고 일을 주시는 선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 일을 받지 못한다면, 그 보상을,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싹스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내가 죽었으면 그것도 우리가 뿌려놓은 것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어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외로움 당했던 모든 것들을 반드시 우리 다음 세대에 후손들에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일꾼이잖아요. 교회 일꾼인데 왜 하나님 앞에 그 싹스를 받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 교회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일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일을 받습니까? 아무 때나 가서 싹스를 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황 집사님 예를 들어서 저에게 무슨 일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조건사한테 가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돈 주세요 하면 이게 미친놈인 거죠. 이게 미친놈입니다 이거. 그렇죠? 여기 가서 돈 주세요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놓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왜 안 알아줘요? 그리고 목사한테 갔다 왜 나 안 해줘요? 장로님 나 이렇게 했는데 왜 안 해줘요? 이건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했으면 하나님께서 목사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교인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꾼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싹이 있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씻는 대로 거둔다는 그 법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가다가 지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재주꾼으로 바뀌어요. 나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보상 받아야 되지.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와주면 억울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라도 보상 받고 싶어하는 제주꾼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주꾼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섬기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꾼의 자리에서 아들로 자리로, 식구의 자리로 옮기시겠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또 성경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에 표가 안 난다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동일하게 귀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다는 의미를 성경은 뭐라고 정해주고 있냐면 잠언서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뭘 같아서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뭐한다? 시원하게 한다.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큰 일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 주에 피택될 일꾼들, 또 이미 피택된 분들,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 작은 일이지만, 중직은 아니지만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신 그분들,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더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하신 값, 선하신 보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사람은 불안당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일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요즘은 다른 교회,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단열 기도 하잖아요.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저도 가끔 이제 집사람이 쭉 매일 듣는데, 듣고 이제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보내줘서 저 듣는데,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공짜로 우리를 일시키지 않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놀랍도록 채워주세요. 수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들이 그들만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는 간증을 듣는 사람이요,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맨날 그 간증만 듣고, 우와, 그렇구나, 우와, 좋겠다, 우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한번 들었으면, 그래?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그럼 나도 그렇지 뭐 하고 간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간증을 만들어내고 간증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정말 좋은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시고